지난 3년간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외래어는 아마도 코로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정말 엄청난 전염력과 또 만만치 않는 치명률을 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했지요.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덕분에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의 뇌리 속에 정말 불유쾌한 단어로 각인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거든요. 왕관이란 뜻입니다. 왕관. 그러니까 영어로는 크라운이라고 하죠. 크라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코로나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코로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테파노스라고 부릅니다. 스테파노스.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스데반, 이 스데반이 원문으로는 똑같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지금 사람 이름으로 쓰였으니까 라틴어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스테파누스라고 했지만 단어 의미상으로는 코로나하고 완전히 똑같은 그런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뭐라고 지은 거예요? 왕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요, 그저 단순히 이름만 왕관이 아니라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을 주목하는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볼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의 이름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같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지금 세우는 그 장면이에요. 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감격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제 하게 되냐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전혀 의무사항이 아니었는데 근데 자신이 거저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우리 형제 자매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모아가지고 가난한 교우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계속 성장할수록 이게 점점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 안 되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큰 덩어리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랴, 복음의 증인 사역하랴, 교회를 돌보랴, 또 이렇게 구제 사역까지 감당하랴 하니까 그만 사도들이 과부하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음식 나누면서 누락되는 사람도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우리는 안 주냐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 많은 음식 나눔 사역, 구제 사역 이제 접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죠. 이 사역 역시 너무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요,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 7명으로 하여금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집사의 직분의 기원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집사를 세운 것인지, 집사가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세워서 그 음식 나눔 사역을 감당케 한다고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요? 3절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죠. 그래서 선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여러분 스데반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서 교우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래서 스데반이 집사로 임명이 된 거구만 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집사 꿈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집사의 자격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성경이 뭘 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어떤 집사만의 자격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땅한 모습인데 거기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집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바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주목하면서 볼 때에 뭘 발견하냐면 아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집사든 집사가 아니든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주목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세분화하면 세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요.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제 그러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항상 이것은요 도구로서 작동을 합니다. 어떤 도구냐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자,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죠. 여러분 단순히 기사와 표적만 행했으면 논쟁할 게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논쟁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더불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벌어졌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말한다. 그러니까 논쟁 중에서도 계속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집사의 일을 하라고 지금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집사의 일을 감당함과 더불어서 또 무엇을 함께 더불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집사라고 해서 나눔 사역을 전담하게 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맡겨진 이 사역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해요. 그런데 스데반같이 이 왕관 같은 분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런 왕관 같은 모습이냐? 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더불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딱 주목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물론 복음 증인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들만의 고유함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목격자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의 사역에 고유함이 있어요. 이거는 사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격자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 그 은혜에 겨워서 뭐를 하냐면 함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전도해가지고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용사들이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스데반은 그래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편이고, 그러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그 이방인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명의 용사,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성경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 무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도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 얼굴 같았대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느낌의 얼굴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과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어떤 모습이냐면, 위협과 위기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고요함과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 의미하는 그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지금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서 서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가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는 언제 공회 앞에 서게 되냐면 5장 17절 이하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히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치고 있으니까, 다른 죄목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지금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꼼짝없이 아마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잠깐 이성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아요. 대신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죠. 채찍질이 그냥 한두 대 때리고 그랬겠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때렸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공회에 서 있는 게 세 번째 공회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이 뻔히 예상이 되죠. 첫 번째 말만 했어요. 두 번째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뭐가 어떻게 돌아올지 예상이 되잖아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든지 말든지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야, 세상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요하게 솟아오르는 기쁨과 평강이 꺾이지 않았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것이 스데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얼굴인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공회 앞에 불려나가서 끝까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로마 가톨릭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1000년이 넘는 그 시간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중세 때는 로마 가톨릭의 권력이 세속 정부의 권력보다도 더 커지게 됐죠. 황제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이제 충실한 시녀가 됐고 로마 가톨릭의 보호자 같은 그런 역할이 돼버린 거예요. 뭐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인 신앙 안에서 계속 살았으면 문제될 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세속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으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유지하지를 않죠. 유관스럽게도 변질되게 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면죄부 같은 걸 팔면서 돈벌이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 버리죠. 교리도 타락하고 삶도 타락하고. 근데 그때 이제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그 예배당 입구에 95개 저 반박문을 딱 붙여요. 처음부터 뭐 종교 개혁을 하려고 붙인 건 아니고 지금 로마 가톨릭이 워낙 엉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지금 이 논쟁의 주제를 붙인 거예요. 논의의 주제를.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청이 루터의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오히려 루터에게 위협을 가하고 급기야는 루터를 파문해 버립니다. 파문 교서를 발행을 해버려요. 넌 파문이야 이런 거죠. 근데 루터가 그걸 이제 인정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적 신앙 안에 지금 서 있는데 나는 오히려 로마 교황청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루터는 그 파문 교서를 불살라 버립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강을 건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누가 나서느냐? 로마 교황청의 수호자 같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호자가 돼가지고 루터를 보름스 의회에 호출을 합니다. 지금 네 주장 철회하라는 거예요.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국의 황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의회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는 루터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뭔데 그 자리에 가면 한 번이라도 서봤기라도 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후들후들 할 것 같아요. 루터의 지인들도 이제 다 루터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종교개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죽었거든요. 죽임을 당했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변절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이제 루터는 죽었다 좀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루터가 어때요? 끝끝내 그 두려움을 극복해요. 그때 그 보름스 의회 앞에서 황제 앞에서의 루터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 적어왔어요.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저는 이것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리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스테반은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뭐 어떤 결과가 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동일한 건 뭐냐면 천사의 얼굴처럼 그 자리에 모두 다 서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담대함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스테반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자, 또 어떤 모습이 천사의 얼굴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요, 분노와 증오로서가 아니라 용서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또한 천사의 모습이다, 얼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스테반은 죄를 지어서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죠. 지금 반대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매수했어요. 거짓 증인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스데반을 모함하고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지금 공회에 불려 나온 거예요. 사실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한 적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스데반이 이랬다는 거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스데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한 예수를 가르치니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거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율법을 거스르는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이 전도의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스데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실제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왜곡이에요. 이건 지금 스데반을 얽어매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친히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참 성전이고 진정한 성전이지 뭐가 성전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스데반이 이야기했으면 그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이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 거죠. 지금 이 스데반은 여기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을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제 이 성전 건물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미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참 성전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 집사를 오히려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지금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스데반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은 분명히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율법을 행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는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과연 율법의 말을 다 항상 빠짐없이 준행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율법은 다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다 행하면 살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율법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율법으로는 오직 죄를 깨달을 뿐이다. 종교개혁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도 같다. 거울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보잖아요.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율법은 망치와도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율법을 딱 보니까 나는 된 사람이 아닌 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율법이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율법이 망치다 그래요. 율법이 아니면 몰랐을 거예요. 나 의로운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율법은 초등교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역할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이러한 스데반의 말을,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왜곡한 거예요.
지금 율법 다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지금 한마디로 법정에서 공회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스데반 집사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공회는요 얼씨구나 하면서 그 모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있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지금 착착착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스데반은 걸렸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러한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터뜨리고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막 저주의 말을 어쩌면 퍼부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은 안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 그런 이 증오심으로 저주의 말을,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주목해 보세요.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55절부터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 여전히 성령 충만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 어떤 증오나 분노나 미움이 엿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오히려 반대자들의 모습 보세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의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복음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있어요. 뭐 광기 같아요. 미친 것 같아요. 그죠? 마치 꼭 귀신 들린 사람들 같아 보여요. 그러놓고 스데반에게 막 달려들어서 돌로 치는 겁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 그 어느 곳에서도 분노와 증오, 미움과 저주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까지도 용서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도 쉽게 용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마땅한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비단 스데반 혼자만의 고유의 모습은 사실 아닙니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이에요. 스데반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참 많이 닮은 사람인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위축됨 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조롱하고 비웃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못 박은 거고, 또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시는 말씀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말하고 너무나 닮았죠. 예수님이 스데반을 닮은 게 아니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스데반 역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그 공회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스데반같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것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모습들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여러 인물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세요. 바울 사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 사도를 본받음으로 바울 사도가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로 가본다면 스데반 집사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 개인을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데반 집사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 집사의 삶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전혀 위축되지 않고 뒷걸음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름과도 같은 스테파노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면류관이 뭐냐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본받음으로 바울 사도의 삶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죽음의 코로나 같은 삶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스테파노스의 삶을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테파노스를 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상으로 우리 가운데 장차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